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택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애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이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들과 이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둘러싸여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가기 전에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고 기소 제목들을 이제 모으는 그런 기소할 거리를 찾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것이요. 죽이기 위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모으고 또 그들 앞에서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예비 신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또 불안 또 이제 또 절망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점점점 찾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을 갖고 낙심할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경이 예민해지고 또 스스로도 내가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절망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다다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이제 온전히 그 다음부터는 항상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느냐? 그렇지 않고 때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나 때로는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내 뜻과 의지를 내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다가 보니 거기서 이제 실패를 맛보게 됐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 방법을 찾다가 보니 이제 절망에 휩싸이게 되고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자꾸 기속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왜 널 도와주지 않아? 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하지 못했어? 왜 너는 죄를 지었어? 마귀는 우리 가장 최대한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 또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였지만 항상 1등하는 그런 수제자였지만 베드로의 약점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서서 그들의 이제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과 낙심과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 마땅할 때가 많지만 예수님은 정죄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깨끗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이사야 53장에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의 고난, 하나님의 종의 고난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53장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불안과 또 걱정과 근심과 절망이 쌓였을 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오늘 기소를 당해서 예수님이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기소할 제목을 찾지 못해서 나중에는 이제 지원자들을 찾습니다. 그를 기소할 사람, 증거들을 모으는데 성전을 헐고 너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이제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제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성전 모독죄를 또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것도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다. 그것을 놓고 이제 기속거리를 삼습니다. 과연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란 이유 때문에 죽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기소당하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 이분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구나 깨닫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치유함을 받고 또 평화를 누리고 주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이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뜻대로 가다가 우리가 방황하여서 진흙구덩이에 빠질 때도 있고 바위 사이에 끼어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는 어린 양과 같은 신세가 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이 참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곧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의롭고 강하고 또 자기 자신이 깨끗해서 또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이제 출중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업적을 세웠다고 자랑하지 않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또는 내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내 지식 또 재능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사탄마귀는 기속거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한계를 계속 추궁하는 것이 야 너 이거밖에 못했어? 야 너는 실패자야. 야 너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 그렇다면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거야. 하나님도 너를 버려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이런 이제 마음 때문에 두렵고 때로는 사람도 만나기 싫고 때로는 신경쇠약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의 이런 칭찬이나 또 내 실력의 그 출중함을 인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이런 방법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계속 마귀의 기속거리가 이제 작용해서 우리를 시험과 각종 올무와 또 나태함 속으로 빠져들어서 결국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 마귀의 전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치고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이길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책감을 인해서 또 나의 할 수 없음을 인해서 베드로와 같이 멀리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두려움에 잡히고 또 낙심에 잡히고 또 불안에 잡혀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이제 깊은 이제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찾아오시고 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강물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샘물과 같은 은혜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것을 내가 내 노력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강과 같은 평안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저 이제 한 모금의 컵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강물과 같은 평화로운 은혜. 조금 가다 보면 또 불안해지고 또 외롭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정죄감에 시달리고 또 인간관계에 장애를 가져오고 또 이제 그런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강물과 같은 은혜로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존재 전체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작은 컵으로 은혜를 이제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생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오늘과 같은 그런 정죄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람의 비난과 때로는 오해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이제 도전하는 각종 두려움과 공포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모든 온갖 종류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질병의 어려움,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강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로는 작은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분노하고 또 절망하고 또 불안해하며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질병이 와도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불안하고 또 걱정스럽습니다. 누가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면 또 그것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또 걱정과 또 불안과 또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나의 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의지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각종 시험들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점을 타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낙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담대히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손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